할렐루야. 2월 4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기업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팔라타인 커뮤니티 채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그 예배의 초소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표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에 시작됩니다. 다다음 주죠.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드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처소가 원래는 2월 첫 주부터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벤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당하는 고난의 사건을 다룬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에 따라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어떤 무사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느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안 풀리던 것이 막 갑자기 풀리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 가도를 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 막힌 것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러면 그런 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이 잘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행해서 그 선행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상급으로 주어지는 뭐 그런 선순환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뭐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뭐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다시 되새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며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가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지금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로마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천부장도 오순절 명절 기간이니까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폭동이 일어나자,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 200~300명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천부장이 직접 유대인들의 행동을 막아서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울을 체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러 소동을 일으키는 어떤 폭도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보호하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왜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개입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님 개입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본문에서 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그런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며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잠깐 내 입장을 좀 얘기해도 되냐? 그 찰나의 순간을 얻은 겁니다. 그 순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러저러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대도시 출신이고 유명한 명망 높은 유대 학파 출신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라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도가 사실은 진짜 진리구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당신들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형들아 라고 처음에 본문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형들아 라고 하는 부름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게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저자가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게 열심인 줄 알고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 옥에 가두려고 내가 그랬다. 그런데 거기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이 말까지 듣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더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과 너무나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반대하는 자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거세고 또 아무리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보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요,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여러 서신서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등에서 막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거반 죽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거반 죽게 되었죠. 근데 그때 삼층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각인되는 경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지 그때 방언도 하고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신앙적인 성장이 있었죠. 또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요, 콜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그 영성 프로그램 안에서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콜링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시 고백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나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것도 그렇습니다. 40대 중반 돼가지고 이민 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결정이더라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뭐 사업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직장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서 40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건 뭐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온 것 아닙니까? 정말 아무런 기댈 곳도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았지요. 그런데도 온 가족이 미국 땅에 있는 한인을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 목회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걸고 이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 뭐 못하는 거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도 ABC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 아이들 끌고 정말 주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한인들 목회하겠다,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이민을 왔죠. 얼마나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담임으로 오라고 하는 자리가 미국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니까 그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개척할 때는 개척 멤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가정만 있어도 미국에서는 개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몇 분들, 그냥 그 교회 섬기던 분들 말고는 시카고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개척을 한 거죠. 개척할 때 개척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족 목회를 하겠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목회하겠다. 그래서 평생 사실은 목회 말고는 일이라고 해본 적 없던 제가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자족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정말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온 삶을 걸고 나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걸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안 일으키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금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긴 하지요. 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어야 온 삶을 걸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간증.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칫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어떤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와 같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비신앙적인 간증입니다. 그건 진짜 간증이 될 수 없어요. 결국에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위험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비신앙적인 간증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신 거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내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복을 누렸다. 그런 응답,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냥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셨던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셨던 그런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굳게 믿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만으로 믿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기초가 되겠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그런 경험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간증을 했더니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초대박을 터뜨려 주셨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 사탄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담대할 수 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간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여러분 그게 결국 나를 담대하게 하고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하잖아요. 내가 좀 변호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좀 저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유대말로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잖아요. 바울은 여러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가진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랑,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성공을 간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그 부르심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한 나를 이래서 부르셨지 그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혹 부르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고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삽시다. 물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도 귀한 간증이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내 온 삶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갈림길에 설 때 정말 어떠한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걸음이지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다르네.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이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 신앙이 있네. 그런 소리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은 다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주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래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온 삶을 던졌지.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 주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시는 삶의 6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찬양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영광됨으로 빛나게 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그래서 축복이 흘러넘치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 간증이 넘쳐나는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